부재 속에서 임재 안에 살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너무 포괄적이어서 예를 들어 드립니다. 첫 번째 1번 교회, 2번 목회자, 3번 프로그램, 신앙훈련하는 프로그램, 4번 교회 분위기, 5번째 목사님 외모. 자,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신앙의 요소는 무엇입니까? 목사님 외모. 어떤 분들은 교회, 그죠? 일반적으로. 그리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목사님, 목회자의 설교, 목회자의 인품 이런 걸 보고, 어떤 분들은 신앙 훈련, 어느 교회 가서 훈련을 좀 받아야 되겠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 분위기, 사랑이 많나, 이러나 저러나 여러 가지 어떤 자기의 필요한 요소들이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교회와 목회자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교회를 찾아야 되고 또 좋은 목사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좋은 교회 만나는 게 복이다, 또 좋은 목회자 만나는 게 참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나 목회자를 만나면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은혜 가운데 하고, 또 반대로 그렇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참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자,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제 문제가 있으면 한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 보고 이제 그 계속 상처가 생기면 이제 교회를 점점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아주 새로운 신앙의 부류들이 생겨나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가나안 성도가 어떤 성도입니까? 이제 교회는 안 나가고 자기 나름대로 그냥 이 교회에서 또 저 교회에서 그냥 혼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부류들이, 신종 신앙인 그룹들이 생겨나게 되지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왜 그런 가나안,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성도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분을 만났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40년 광야 생활한 것처럼 자기도 무슨 진리를 찾아서 헤매다니는 하이에나도 아니고 가나안 방황하는 그런 순례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그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원래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말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만든 게 아니고,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그냥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영적인 은혜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교회 안 나가고 그냥 혼자 그냥 신앙생활하는 그런 부류를 일컬어서 가나안 성도 그러는 거지, 그게 어떤 영적인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죠. 왜 이런 가나안 성도가 생겨났냐 하면, 좋은 교회가 없어서, 또 바른 목회자가 없어서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오랫동안 교회 분란이 있습니다. 분란이 있어서 막 재판하고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그 교회에 나가는, 그래도 분란 속에 막 담임 목사를 목사님 그러지 않고 무슨 씨라고 불러요. 암흑의 씨 그러고 여기선 막이라 그러고 그렇게 싸우거든요. 대판. 그런데도 10여 년 이상을 싸우는데도 그 교회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집사님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좋은 교회 가서 다시
신앙생활 하는 게 어떻겠냐 했더니만 그분이 하는 얘기가 갈 만한 교회가 없대요. 어디에 가도 적응이 안 된대요. 그렇게 싸우니까 적응이 안 되지. 다른 교회는 안 싸우니까. 여러분, 우리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갈 교회가 없고 또 섬길 만한 목회자가 없고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있고 또 똑같은 이유 때문에 문제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면서 교회를 찾아다니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교회에도 문제가 있고 목회자에게도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뭐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 없는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는 완벽한 교회가 없고 이 땅에는 완전한 목회자는 없어요. 그걸 우리는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그 근본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반을 교회에다 두고 신앙의 기반을 목회자에게 두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교회에서 시작을 하고 그 뿌리가 목회자의 설교, 목회자의 인품, 목회자의 성품을 뿌리로 해서 영적인 아버지 또 하나님의 종 이런 이미지로 목회자를 바라보고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그 교회, 그 목회자가 어떤 문제 속에 흔들릴 때 내 신앙도 따라서 흔들리는 거예요. 자, 이런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 그죠? 어떤 경우 내 안에도 너무나 쉽게 보여지고 다 그렇게 보여질 때 우리는 한 번도 그런 현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문제는 교회에 있고 문제는 목사님에게 있고 문제는 장로님에게 있고 문제는 원인 제공하는 어떤 그런 그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존재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는 애썼지 왜 이런 문제 자체가 근본적인 잘못된 어떤 신앙의 모습이라고는 생각하지를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있지만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 내 믿음 내가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지 라고 하면서 갈 교회가 없어 다른 교회 가면 적응이 안 돼 이런 얘기를 문제성을 가지고 받아들이질 않고 그러나 그러면 열심히 해라 아무런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왜요? 표현은 안 하지만 나 역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시대에 이런 모습과 이런 현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여러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일까 결론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에스더는요 1장부터 10장까지가 있는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에스더를 읽어보면요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리고 안 나오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내용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제사장, 하나님의 어떤 기름 부음 받은 어떤 그런 존재들도 없어요. 그리고 에스더를 읽어보면 예배드렸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물론 기도했다는 얘기는 나오지만 예배드렸다는 내용도 없어요. 특별하지 않아요? 성경인데 하나님, 여호와, 예배, 하나님의 말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자, 에스더의 그 역사적인 배경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받고 포로로 끌려갔더랬습니다. 그 포로로 끌려간 시기가 에스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 이 시대와
비교하면 한 110년, 20년 전의 사건이에요. 120년 전에 끌려갔어요, 조상이. 자, 그러다가 70년 뒤에 바벨론을 점령한 페르시아 바사 왕국이 지금의 이란이지요. 바벨론을 점령을 하고 그 바벨론이 끌고 왔던 포로들을 다 자유케 해줍니다. 귀환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귀환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70년 전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을 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한 지가 30년이 지났는데도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돌아가지도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 동참하지도 않고 포로로 끌려간 이 페르시아 땅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이 등장을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해요. 자, 일반적으로 보면 70년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해방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귀환을 해요, 안 해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분은 안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믿음 좋은 사람들은 귀환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 안 해요. 거기 남아 있는 거예요. 자, 귀환할 때는 안 했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 참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여러 가지 대적들이 있고 재정적으로 힘들었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재건을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성전 재건하는데 동참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안 하더라도 한다고 얘기를 해야 내가 진도가 나갑니다. 하죠. 그런데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여전히 이국 땅에서 그냥 살아가요. 제가 설교 제목에 부재 속에라고 하는 그 부재라는 의미는 뭐냐면 신앙의 환경적인 요소가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배드릴 교회도 없고 예배 인도하는 목사님도 안 계시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임도 없고 다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의 사촌이 등장하죠. 이름이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목사예요, 목사 아니에요? 목사 아니에요. 아무 직분도 없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냥 평신도예요, 평신도. 더 나아가서 인척간에는 사촌 오빠 정도 되는 거예요, 오빠 정도. 사촌 오빠와 사촌 여동생의 이야기예요. 자, 이런 부재 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바사의 수상궁이라면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란 고대 이 페르시아의 수도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이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하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아주 눈에 가시처럼 보다가 이제 날을 정해놓고 이 유대인들을 한 날에 다 몰살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이때 왕비였던 에스더가 이 일을 알고 왕에게 나아가서 이제 이 일을 얘기하고 결과적으로는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오히려 죽고 유다인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이 날을 부림절 이렇게 정했습니다. 부림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라는 단어인데 제비 뽑기, 제비를 뽑아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 하만의 음모를 파쇄했다고 해가지고 부림절이라고 지켰어요. 그런데 이 부림절은 어디서 지켰다고요? 지금의 이란에서 지켰는데 이 부림절은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아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도 아니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 가지 절기를 하나님이 절기를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초실절을 지켜라, 초막절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그런데 부림절은 없거든요.
그런데도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이 부림절을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신앙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이 시대의 신앙을 한번 곰곰이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의 부재, 목회자의 부재, 신앙의 부재, 예배의 부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가 있어야 되고, 반드시 목회자가 있어야 되고, 반드시 예배 드리는 어떤 의식이 있고 예식이 있어야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는 것보다는 교회를 붙잡아요. 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좋은 교회를 만나야 신앙생활 잘하고, 좋은 목사님을 만나야 믿음생활 잘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다 보니까 좋은 교회가 있으면 열심히 하고, 좋은 교회가 없으면 열심히 못하기 때문에 찾아다니다가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를 보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무슨 사회적인 지위가, 신앙의 인정이 있겠습니까? 조금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하만 같은 사람들이 등장해가지고 핍박하고 죽이는데,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성전이 무너지고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처럼 생각했다면 믿음생활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를 읽어보면 놀라운 승리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안 되고 에스더는 될까? 왜 에스더 시대에는 가나안 성도가 없고, 왜 에스더 시대에는 갈 만한 예배드릴 성전이 없어, 또 뭐가 없어 이런 이 핑계 저 핑계 안 되고, 부재 중에서도 모르드게는 모르드게로, 에스더는 에스더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모든 이방인들 속에,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그리고 예루살렘보다 수백 킬로 수천 킬로 떨어진 그 이방의 나라에서 혈혈단신으로 독야청청한 그런 믿음의 기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 우리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에스더를 다는 소개할 시간이 없지만, 적어도 에스더는, 그리고 모르드게는 적어도 이 세 가지 신앙의 요소가 겸비되어 있었고, 또 이 시대 우리에게는 적어도 이 세 가지 요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부재 속에서도, 여러 가지 신앙의 환경적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신앙의 영향력을 펼쳐갈 수 있는 삶을 사는 세 가지 요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의 능력을 겸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도성 수산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의 이름입니다. 수산궁, 당시 페르시아의 수도에, 그 수도에 유다인이 있는데, 자, 베냐민의 자손 하면서 이제 모르드게에 대해서 이제 족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6절에 오면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여러분, 여기에 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이때가 지금으로부터 에스더가 기록되고 있는 이 시대로부터 110년, 20년 전의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그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자, 그때 모르드게가 사로잡혔다면 지금 모르드게 나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아마 100세,
아기를 사로잡혔더라 표현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청소년 시대 됐다면 적어도 지금 나이가 140, 150 됐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지간입니다. 사촌지간이니까 아버지 뻘이 된다고 해도 이때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적어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3세나 4세가 아닐까. 그러니까 이때는 모르드게 조상들이 끌려온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5절에 있는 기스의 증손이요 했을 때 기스 증조 할아버지가 끌려와 가지고 바벨론에서 시므이, 야일 이런 가계에서 태어난 모르드게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은 하지만 뭐 그건 추측이고 결론은 뭐냐면 모르드게가 끌려온 것이 아니라 조상이 끌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학적인 표현 방법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을 얘기할 때 꼭 아버지를 누구누구의 아들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그냥 이 사람이 아니고 어떤 가문의 정통, 가문의 신앙을 이어받은 그런 사람이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하면 눈의 어떤 가문과 그 눈의 신앙을 이어받은 여호수아 이런 어떤 동질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드게가 끌려온 게 아닌데 마치 모르드게가 끌려왔다고 표현하는 것은 모르드게의 신앙과 그 조상의 신앙이 동일하다, 같다는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끌려온 조상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는 점령지를 어떻게 관리했냐면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워낙 자기 민족의 혈통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냥 놔두면 또 반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민족의 혈통, 정기, 사상을, 의식을 희석시킬 필요가 있어서 외국의 사람들을 이주시켜가지고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사마리아인들. 그래서 유다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같은 민족으로 인정을 안 해요. 왜? 혼혈이라고. 자, 그런데 남쪽 유다를 정벌한 바벨론은 어떤 정책을 썼냐 하면 포로 정책을 썼습니다.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믿음 좋은 사람들을 그냥 다 모아가지고 포로로 바벨론을 끌고 간 거예요. 왜요? 반란을 못하게. 자, 그러니까 조상이 끌려갔다면 똑똑한 가정에 다니엘, 에스겔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다 똑똑하거든요. 그런 사람 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입니다. 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의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르드게의 조상이 끌려갔는데 그 조상들이 끌려갔는데 마침 자기도 함께 끌려간 것처럼 기록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조상의 신앙이 모르드게에도 전수가 됐다는 거예요. 조상의 믿음이 비록 바벨론 땅에서 포로 2세, 3세, 4세로 태어났지만 모르드게도 그 신앙이 그대로 이어져서 마치 모르드게도 100년, 200년 전에 포로로 끌려온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7절에 보면 이제 에스더가 등장을 합니다. 에스더는 부모가 없으나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자, 딸같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딸같이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촌 간에 일반적으로 보면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질 않죠. 그냥 큰 오빠뻘, 또 막내 동생뻘, 아주 그런 관계죠. 그런데 딸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듯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딸처럼 양육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저 환경적으로 학비대주는 차원이 아니라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이유는 신앙적인 양육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왜? 성경이니까. 성경은 영적인 흐름, 말씀의 흐름,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기록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양육을 그냥 좋은 학교 보내고 가외시키면서 양육하는 것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의 신앙이 모르드게에게 전수됐고 모르드게가 고아가 된 사촌 여동생을 딸처럼 양육했다는 것은 모르드게의 신앙을 그대로 에스더에게 전수시켰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신앙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흐름을. 그러면 이 당시의 신앙의 흐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이 없기 때문에 예배가 없어요. 예배가 없고 절기도 지키질 못해요. 예루살렘 땅이 아니니까.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붙잡은 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신약 시대에 오면 서기관이 등장을 합니다. 서기관이 최초로 등장한 시대가 뭐냐면 바벨론 포로 시대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회당이 등장합니다. 회당이 만들어진 곳이 어디냐? 바벨론이에요. 왜요? 예배를 못 드리니까 시나고그라고 해가지고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또 미국이나 외국에 가면 회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 회당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유대인들은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없으니까 지금은 말씀. 그래서 유대 회당을 가면 강대상이 엄청 커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말씀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성경책이 아니고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 큰 사람이 들지를 못해요. 큰 두루마리 2개. 그래서 이쪽에 놓고 두루마리를 이렇게 펼칩니다. 그 두루마리를요 사람 손으로 못 읽어요. 금막대기 같은 걸로 그걸로 멀리 떨어져 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거룩한 말씀이니까 다 하면 장갑 끼고 두루마리를 말아 가지고 강제상 뒤에 금고 같은 게 있습니다. 그 구약 성경 우리는 그냥 들고 다니잖아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요 회당에서 쓰는 성경이 거의 1,000만 원이 넘어요. 양가죽에다가 한자 한자 쓴 거기 때문에 말씀의 여지는 뭐냐면 바벨론 포로 시대의 신앙의 중심은 말씀이었다. 말씀. 다시 말하면 모르드게는 이방 땅에 태어났고 이민 2세 3세의 삶을 살고 있지만 말씀의 훈련, 말씀의 능력, 말씀의 은혜로 신앙이 전수된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에게도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자, 그래서 성전도 없고 절기도 없고 제사장도 없지만 뭐를 붙잡았다고요? 말씀을 붙잡아요. 말씀. 이렇게 이 말씀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똑같이 오늘로 대입을 하면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됩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으면 흔들림이 없어요. 왜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말씀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 되신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은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은 흔들리지만 요동치지만 말씀은 영원토록 세세토록 변함이 없느니라.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흔들려요. 교회 보면 흔들려. 목회자 보면 흔들려요. 흔들린다는 것은 뭐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 교회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 목회자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좋은 교회를 붙잡으면 신앙생활 너무 은혜롭게 한대요. 훌륭한 목사님과 신앙생활 하면 우리 목사님 너무 훌륭하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떤 종교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종교는 시대의 부산물이다. 종교는요 시대의 부산물이에요. 부산물, 바이 프로덕트. 어떤 일에 그냥 격가지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종교 자체가 시대가 만든 어떤 피조물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말의 의미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예를 들면 불교가 고구려 시대에 소순위 왕 때 우리나라의 전례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불교가 원래 석가모니가 시작한 그 불교의 원본이 그대로 들어온 게 아니고 불교를 수입할 때 목적이 있었어요. 어떤 목적이냐? 나라를 지키는 용도로.
그걸 호국 불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에 불교 국가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불교의 특징을 말하라 그러면 호국 불교. 옛날에 공부했죠? 네. 다 공부한 거예요. 이런 거 보면 공부 잘했는지 못했는지 다 드러나. 호국 불교란 게 뭐예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절을 세우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불공을 드리는 거예요. 왕실의 안녕을 위해서 불상을 세우는 거예요. 나라가 어렵다 그러면 치성을 드리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러면 뭐 절을 중건을 하고 뭐 이런 거 많이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시대의 부산물이다 하는 게 뭐냐면 그 시대의 필요에 따라서 그 종교의 원본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입맛에 바꾸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불교만 그런 게 아니라 유교도 그래요. 유교도 조선시대의 유교를 국가 이념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뭡니까? 공자 맹자가 너무 훌륭한 분이어서 우리가 받아들였나요? 아니에요. 조선시대의 통치 이념을 삼으려고. 통치 이념이 뭡니까? 충효사상, 충효. 유교를 통해서 충효를 가르치는 거예요. 임금에게는 충성하고 부모에게는 효도를 다해라. 자, 그런데 가정에는 부모지만 나라의 어른은 누구예요? 왕이에요. 그러니까 충도 왕이고 효도 결국은 누구한테 효하라는 거예요? 왕한테. 그러니까 왕이 자기 입맛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불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공자왈 맹자왈 하지만 그걸 통해서 결국 누구한테 잘하라? 나한테 잘하라. 이게 시대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기독교는 아닐까요? 기독교는 여러분 기독교는 시대의 산물이 아닐까요? 예, 아니길 바라야죠. 그런데 보면 기독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고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죽으면 죽으리라. 그 기독교의 엑기스 정수가 흘러서 우리나라에 왔어요. 한 200년 전에 개신교가. 자, 엑기스가 그대로 왔을까요? 이 기독교 또한 시대의 부산물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건물이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신앙 공동체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시대의 산물일까요? 건축을 해야 축복받습니다. 건축을 해야 하나님의 집을 세우면 자손 만대 복을 받습니다. 이런 설교 한두 번 들어보셨죠? 그것이 성경의 말씀일까요? 시대의 산물일까요?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면 목회자, 목사님은 주의 종입니다. 목사님을 잘 받들어야 됩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시대의 산물일까요? 그런데 왜 그걸 붙잡으세요? 시대의 산물인 그것을 왜 붙잡으세요? 기독교가요 들어와서 참 일제 때 들어오고 힘들 때 들어왔어요. 해방을 맞이하고 전쟁을 맞이하면서 참 힘들 때 들어와서 힘든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예수를 믿기보다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이제 잘 살아보세. 박정희 대통령이 잘 살아보세. 새마을 운동하고 그럴 때 이 교회도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막 부흥이 된 거예요. 정말 어려웠는데 이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사업을 하는데 어떤 물질적인 그런 복을 받으니까 이것이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 건축 헌금을 전세금 빼가지고 했더니만 집 팔아가지고 했더니만 여러분 하신 거 있잖아요. 그거 했더니만 하나님의 축복하셔서 사업을 이렇게 일으켜 주셨네 해가지고 이제 교회가 우상이 되는 거. 담임 목사가 우상이 되고 담임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돈 벌면 제일 먼저 뭘 사죠? 집 사잖아요. 집 사잖아요. 가난한 교회가 제일 사람이 많아지고 재정이 늘어나면 뭐 살까요? 땅 사가지고 교회 건축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 물론 이 또한 하나님의 그 시대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습니다.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서 그렇게 우리가 쓰임 받고 있지만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건물은 필요하면 있어야 되죠. 땅을 가지고 건물을 세울 필요가 있으면 세워야 됩니다. 그 자체를 제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대에 따라 그렇게 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본질을 다 잃어버려 비본질적인 것 시대의 산물을 붙잡고 그것 붙들고 씨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문제 있다고 하는 교회들 다 보십시오.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시대가 됐는지 아세요? 교회를 몇 번 이전하려고 부동산에 가보면요, 그런 월세 낼 그렇게 200, 300 낼 돈 있으면 목사님 땅 사세요. 땅 몇 년만 있으면 개발됩니다. 개발된 보상받고 더 크게 지을 수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요 투기가 된 거예요. 투기가. 목사님 좋은 땅이 있는데 한번 보러 가실래요? 부동산 가기만 하면 그래요. 이제 교회가 이제 투기가 된 거예요. 이제 시골 땅 사가지고 몇 년만 그냥 고생하고 있으면 개발되면 보상받아가지고 이제 큰 교회 몇십억짜리 세우는 거예요. 이제 교회 개척을요 이제 한번 개구리가 뛰듯이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뻥튀기 해가지고 튀겨가지고 이제 어디 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요 말씀이에요. 말씀만 붙잡으면 교회가 있어도 감사하고 없으면 그 말씀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좋은 훌륭한 목사님이 있으면 너무 감사하고 없으면 말씀 붙들고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임재 속에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평신도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시대에 강력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런 신앙의 훈련, 인식의 변화가 교회 안에서 이게 싹이 터야 되는데 교회에다 불러넣고 다 바보 만들어요. 바보. 어떤 바보요?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순종하는 바보. 세상 일 다 그만두고 교회만 와가지고 회사가 불이 났고 교회가 불이 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로 와야지. 아, 장로감. 회사로 간다고 아직 믿음이 없어 이 사람은. 그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교회가 불이 나고 회사가 불이 나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119 전화해야죠. 어디로 가야 될까 헷갈리지 말고 그냥 전화해요. 전화하면 소방서에 다 알아서 해줘. 걱정할 거 없어요. 걱정할 거. 보험에서 다 해줘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말씀이 있냐는 게 말씀. 성경 공부하고 설교하다 보면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목사님 매일 읽는 설교인데 목사님 설교 들으면 달라요. 달라. 새로워져. 왜 이런 말씀이 여기 있죠? 지난주 설교도 사울 이야기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 아니 제가 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설교 성경 밖에 있는 얘기를 한 거예요. 성경 찾아가면서 확인시키면서 살펴본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요나단이 죄가 져서 그냥 뽑힌 줄 알았대.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면 다음 설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하여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씀 시간 다 줘라. 봉사할 때는 열심을 내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봉사하고, 말씀 들을 때는요 딴 생각해. 인터넷하고 졸고, 밥 먹을 때 눈이 말똥말똥해가지고 오늘 말 누가 한 거야? 너무 맛있다. 뭐 이거 좀 싸줘. 집 와서 또 먹게. 하나님 말씀을 좀 목사님 좀 싸주세요.
좀 싸주세요. 너무 기가 막히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또 들을래. 또 들을래. 좀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 짧게. 말씀 다 아는 말씀이니까. 예, 아는 말씀을 또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붙잡질 않으니까요. 붙잡지를. 교회 존재 이유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제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시대의 산물처럼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재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속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거룩의 능력이에요. 거룩의 능력. 자, 3장을 보면 3장 1절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하만이 2절에 보니까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자,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모든 사람은 하만을 섬겨라, 꿇어 엎드려 경배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모르드게는 꿇지 않아요. 절도 안 해요. 그래서 고발을 당하는 것입니다. 왜 모르드게는 왕의 명령, 왕이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존재거든요. 신이 말한 것을 듣지 않고 또 하만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 고관이니까 예를 갖추는 마음으로 절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유별나게 절도 안 할까? 이유가 뭘까요? 어떤 개인적인 감정, 개인적인 어떤 성향 때문이 아니라, 자, 6절을 보십시다. 하만이 모르드게의 이런 모습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니, 하만 혼자 무릎을 안 꿇었다고 유대인들을 다 죽일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하만이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은 모르드게의 개인적인 성향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적인 특성 때문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것을 안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 때문에 절을 안 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신앙 때문에 하만에게, 또 신앙 때문에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자, 8절도 보십시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한 민족이 어떤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민족이 있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죽이자는 거예요. 자, 여기는 그의 법률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 법률이 뭐예요? 율법,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법률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 법률이 왕의 법률, 그 나라의 법하고 달라서 왕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의 법도대로 사는 사람, 율법대로 사는 사람. 그래서 섞이질 않으니까 없애자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거룩의 의미가 뭡니까? 거룩이란 뭐냐면 구별된다, 차별된다, 다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룩의 느낌의 의미는 거룩한 뭔가 신령하고 신비하고 뭔가 이렇게 산신령처럼 뭔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뭐 구름 타고 다니는 것처럼 그런, 또 뭐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뭐 입신해가지고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눈만 쳐다보면 막 내 속에 있는 거 뭐 다 끄집어내는 것처럼 뭐 이런 신령 은사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거룩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룩은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거룩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아닌 사람들과 구별되고 차별되는 거예요. 자, 하만은 모르드게는 평신도예요. 평신도. 에스더도 평신도예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성전을 세우지도 않고 성전을 통해 예배도 드리지 않는 그냥 말 그대로 평신도예요. 그런데 신앙훈련을 받았는데 어떤 신앙훈련을 받았냐? 거룩의 삶을 사는 방법을 훈련받은 거예요. 거룩. 그러니까 왕의 명령에도 머리를 숙이지 않아요.
아니 포로로 끌려온 피지배 민족인데 눈치껏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만이 어떠냐, 왕 다음 오늘날 국무총리처럼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데 그 지위에 있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 게 당연한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는데 모르드게는 안 한다. 나는 율법대로 살겠습니다. 신앙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자, 거룩하게 살면 공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룩을 잠깐 포기하고 비슷하게 혼합돼서 살면 공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신앙의 이 비밀인데 하나님의 역사의 오묘하심인데 보세요. 거룩을 살다가 공격이 오면 신앙에 환란이 와요. 자, 환란 속에 신앙은 잘 자랄까요? 신앙이 죽을까요? 여러분 경험상 어때요? 잘 자라요? 죽어요? 죽는 사람 신앙이 죽으면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환란 가운데 열매 맺는 게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반대로 거룩을 살아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타협을 했어요. 타협하면 공격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공격이 없는 편안한 삶 속에 신앙은 잘 자랄까요? 병들까요? 평소대로 대답하세요. 편안해야 신앙생활 잘해요? 문제가 있어야 신앙생활 잘해요? 네. 문제 속에 신앙이 꼽혀요. 열매 맺고요. 이게 비밀이에요.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삶이 승리의 삶이에요. 거룩의 삶이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는 손해보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찌질하게 살고 눌리는 삶을 살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을 수 있는,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반대로 거룩을 포기하고 적당하게 타협하면 공격이 없어요. 공격이 없기 때문에 신앙이 변질이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환경적인 부재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을 살아야 돼요. 구별된 사람을 살아야 돼요. 그럼 거룩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쉬운 이런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떤 분이 사업하시는 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큰 은혜를 받아서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는 것 같아요. 신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신학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환경적으로 보면 이 사업이 너무 잘 돼. 이 사업을 통해서 또 교회를 섬기고 선교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될까요? 신학교를 가야 됩니까? 사업을 해야 됩니까? 이런 인생의 어떤 전환점에서 상담을 하고 또 본인은 기도를 많이 할까요? 적게 할까요? 많이 하겠죠. 기도원도 가고 작전 기도도 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면담도 해가지고 많이 고민을 하는데 일주일만 할까요? 아니면 몇 년을 할까요? 어떤 경우에는 몇 년을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 중요한 일이니까. 자, 어떤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제 저녁 시장을 보러 마트에 가는데 오늘 저녁은 생선을 구워 먹을까 아니면 삼겹살을 구워 먹을까 고민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날씨도 그런데 삼겹살을 구워 먹자. 그래서 삼겹살을 사왔어요. 자, 고기를 살까 생선을 살까 삼겹살을 살까 고민할 때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면담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기도원 가서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일주일, 한 달, 1년씩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생선입니까? 고등어입니까? 삼겹살입니까? 씨름해요, 안 해요?
왜요? 왜 실험 안 합니까? 그냥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니까. 똑같이 신학교입니까? 사업입니까? 그건 왜 자기가 결정 못 하나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결정을 안 하고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응답해 달라고. 그런데 왜 생선 살까요? 삼겹살 살까요? 그건 왜 안 맡겨요? 여러분, 제가 너무 이게 비약적인 비유지만 제가 말씀하는 핵심은 뭐냐면, 사업할까요? 신학할까요? 라고 하는 그런 일생의 절대적인 어떤 전환점을 맞이해가지고 심각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그 노력이나, 우리가 일상 속에서 생선을 먹을까요? 삼겹살을 먹을까요? 하는 그 일상적인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 그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일상에서 작은까지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내 마음에 오늘 고등어 굽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고등어를 구워서 맛있게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오늘은 고등어 살게요. 다음에 삼겹살 사서 그렇게 먹지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요, 남들 다 산으로 놀러 갈 때 성경책 들고 교회 오는 것만이 거룩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부재, 마트에 누가 보는 사람도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누가 내가 교회 다니는 집사람을 몰라요. 그 부재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고등어입니까? 삼겹살입니까? 순간이지만, 짧은 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큰 거는 거룩을 잘 해요. 몇 년을 고민을 하고 몇 년을 준비를 하고, 멘토 같은 사람들에게 상담을 다 하지만 그냥 그건 큰 문제, 중요한 문제. 그런데 나머지는 다 자기가 사는 거예요. 자기가. 거룩이란 뭐냐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별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망해도 괜찮은 거예요. 망하는 게 성공하는 거예요. 어떤 분을 볼 때는요, 개인적으로 이분이 빨리 망했으면 좋겠어. 그게 사업이든 어떤 심적이든 간에 완전 바닥을 쳤으면 좋겠는데, 바닥을 칠 때마다 누가 도와주니까 한 번도 망해본 적이 없고 바닥에서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기 때문에 잘하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고 그냥 그 상태로 그냥 평생을 가는 분을 몇 분을 보고 있어요. 안타까워요. 빨리 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것이 없어지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거예요. 남들이 다 바보처럼 멍청이처럼 어리석고, 지금의 때가 어떤 때인데 모르게 한 사람만 머리 꿇으면 유다 민족이 편해요. 민족이. 당신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됐잖아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무릎 꿇지 않아요. 이게 거룩입니다. 우리는 교회 봉사하고 교회 충성하고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 생활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 교회 안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교회 바깥에서는요, 교회를 위해서 비리를 저질러요. 11조 많이 하고 싶어서. 선교를 위해서 거짓된 일을 꾸며요. 주의 일을 위해서.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세워요. 어떤 교회는 비자금을 조성을 해가지고 800억을 조성을 해가지고 그 비자금이 문제가 되니까 장로님이 투신 자살, 교회 앞, 자기 산 아파트도 아닌데 교회가 바라보는 그 아파트 앞에 옥상에 올라가서 그 교회 앞에서 떨어져 죽는 거예요. 왜 이래야 됩니까? 거룩이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거룩은 그냥 성경에 나오는 단어고, 그냥 우리는 어떻게 살기를 훈련받았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니까 비리도 열심히 저지르는 거예요. 열심히 살려고 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라니까 잘못된 길인데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미혹이 돼가지고.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거룩을 훈련을 해야 돼요. 거룩을. 여기서 훈련해야 바깥에서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부재 속에, 임재 속에 살기 위해서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 4장을 옵니다. 자, 16절에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 기도에 대해서 길게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가 보여주는 이 기도에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합심기도예요. 합심기도. 나만 기도하고, 지금 모르드게하고 에스더하고의 관계거든요. 그러면 오빠 기도해, 나도 기도할게, 그래도 돼요. 그런데 오늘 보면 유다인들 다 모으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래. 나도 내 시녀와 더불어 기도하겠다. 기도의 능력을 맛본 사람은요,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가를 알기 때문에 기도 부탁을 해요. 근데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은요, 기도 부탁을 안 해요. 창피하다, 부끄럽다, 이런 것까지. 오늘날 교회 안에 기도하지만 정말 기도의 능력은 없어져요. 기도가 예배의 어떤 하나의 어떤 예배 의식의 하나로 전락해 버렸어요. 왜? 개인적인 능력이 인정받는 시대다 보니까 기도를 하지만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의 가치, 기도의 의미를 깨닫지 않고, 이런 걸 어떻게 얘기해? 창피하게. 여러분, 창피한 게 나아요? 응답 받는 게 나아요? 응답이죠. 응답 받기 위해서는 내가 창피한 것도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온 유다인을 모으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능력. 기도를 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금식이에요. 금식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길게 얘기하지 않지만, 금식에는 집중해서 온전히 매달리겠다는 간절한 절박함이거든요. 기도 외에는 기도가 배수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생 결판 내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금식 기도 많이 합니까? 목사님, 난 한 끼도 못해요. 아예 그게 이제 인정이 되는 시대였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웬만하면 집사님 3일 금식해 얘기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못해. 왜? 못할 걸 아니까. 금식기도. 금식 자체가 중요하다는 의미보다도 그만큼 기도의 능력을 맛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부재의 상태에서도 함께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비밀의 통로를 알고 있는 비밀의 통로. 세 번째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자, 그 다음에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자, 이 기도의 제목은 갈까요 말까요 묻는 기도예요? 아니면 순종하기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뭐예요? 깁니까 아닙니까? 물어보는 기도가 많아요? 그냥 순종하는 기도가 많아요? 솔직하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에스더는 묻는 기도가 아니에요. 물어보려고 금식하고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 그 순종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왕을 만날 텐데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이 사건을 해결하는 도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도구로 헌신의 기도.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 감동 안 주시면 난 왕에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보통 일반적인 기도의 모습이에요. 근데 에스더는요, 왕에게 나갈 마음은 이미 굳힌 거예요.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기도하기 전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아예 왕 앞에 나아가기로 결정을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감동 주세요, 할까요 말까요가 아니라 나가긴 나가는데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나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자기를 던지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번제물로 드리는 기도예요. 헌신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지만 언제 이런 기도 해봤나요? 늘 달라는 기도, 늘 필요한 기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교회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만 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이 지역을 섬기는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비록 조그맣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리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드리나요? 적어도 우리 교회는 그렇게 드립니다. 저는 드려요. 우리 목요일 나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도는 구하는 게 아니라, 달라는 게 아니라, 에스더는요 드리는 기도였어요. 자기 삶을 드리는 기도였어요. 네 번째 특징이 뭐냐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순종하는 것. 내가 기도해보고 감동이 오면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영적인 문제라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능력이 겸비되니까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뭔가를 이루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룬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요, 이런 게 전혀 없어. 말씀의 능력도 없고, 거룩의 능력도 없고, 기도의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모든 걸 다 누리고 있어요. 성공적인 삶이 될까요? 영적인 삶이 될까요? 썩고 냄새나는, 이게 최악의 상황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았는데 모든 걸 누리고 있는 상태. 이게 최악이에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왜? 환경이 편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말씀, 기도, 거룩이에요. 이게 안 되면 지금은 큰 소리 뻥뻥 쳐도요 사라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 지금 있나요? 없어요. 한때 이것이 준비되어서 세계를 변화시켰지만 기도, 말씀, 거룩이 없으니까 그냥 흔적, 고정만 남는 거예요. 유럽의 기라성 같은 교회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아무리 한때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교회가 됐다 하더라도 말씀, 기도, 거룩이 없으니까 관광지가 된 거예요. 한국 교회도 말씀과 기도와 거룩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만큼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편하다, 뭐 크다, 괜찮다, 건축했다, 뭐 해도 말씀, 기도, 거룩이 없으면 언젠가는 문제가 일어나요. 언젠가는 환란이 옵니다. 그 환란이면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기도, 말씀, 거룩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훈련해야 될 게 바로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서 친교하고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런 것들은요, 이 세 가지만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런 교회로 가세요. 그런 교회 가가지고 여기서 훈련한 기도, 말씀, 거룩한 삶을 그들과 함께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 에스더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평신도여도 괜찮아요. 신학을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난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쓰임받는 것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이고, 그것을 하도록 훈련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 어디에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해야 될지를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